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며 거기에 있으리라.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 사랑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몰아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 잡으려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린다 싶으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 능력만을 과신하며 한껏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며 남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고 능력은 없었으며 사랑도 말뿐이었고 실천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겸손히 엎드려 참회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거룩한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늘 모양만 있었고 능력은 없었으며 사랑도 말뿐이었고 실천도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 주신 선물인데도 하나님 그것이 내가 잘난 양 교만에 떨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빛이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건져 구원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이 불순종과 죄악과 환경 파괴로 파메르나락에 빠지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여움을 부시어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날을 끝나게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으니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 되겠사오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도 기억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사랑해 지극한 미소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밀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토닥토닥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개는 매일 웃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슬픔이 없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씩씩하기에 아픔이 없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갈까? 그렇게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토닥토닥 해주고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몹시 힘들지 않습니까? 또 몸과 마음이 매우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 옆집이 더 행복하게 보이시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마음 얻으시고 늘 그렇게 행복한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 없고 성도들이 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전과는 달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위로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지금 저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곁에서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내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요,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라도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운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도 했고요, 양잿물을 마실까도 생각했으며, 또 어떤 날에는 목매달아 죽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슬픔과 원망이 풀리곤 했답니다. 이런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아내로 하여금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아내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이 집사님의 시집살이처럼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모든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왜 그리 사는 것이 힘든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요즘엔 이 더위 또 코로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하고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은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세상에 시달릴 때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아갈 힘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시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글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 혼자인 것 같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막막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것이고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환난을 당하고 낙심될 때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그냥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기도해서 여러분 그 힘센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있다라는 것이. 대한철강을 운영하시는 박종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친구의 말을 듣고 증권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의 재산을 날렸습니다. 살던 집도 다 빼앗기고 월세를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매일 술 마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가까운 친구가 와서 자신을 교회로 데려가더랍니다. 처음 가본 교회이지만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자,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도 밤에도 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기를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교회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철강을 공급하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잘 아시죠? 그는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원가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재산이, 이 사업체가 60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토록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34살에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던 이 서정진은 IMF를 맞아서 이 대우자동차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나이에 출근할 것이 없다는 이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래서 같은 처지가 된 직장 동료 10명과 함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얻어가지고 바이오 산업,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을 시작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회사를 위해서 1000일 동안을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3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불도 꺼진 교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급의 사업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절망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였기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너무 힘이 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즉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사업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이 시간 세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쉬어보세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위로라는 단어는 10번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는 18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정말 귀한 단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좀 졸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저는 빠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든지 또 졸든지 졸지 않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위로자가 되라. 이제는 위로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도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가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솔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냥 나 혼자 당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을 보고 이제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게 하려는가 보다, 그리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지금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러진 불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공원의 커다란 나무에 살고 있는 그 조그만 꼬마 참새가 있었습니다. 이 참새는 늘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만 이 부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재빨리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했던 이 꼬마 참새는 이 부러진 부리로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 꼬마 참새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꼬마 참새는 나날이 여유어갔고 기운이 빠져 마침내는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 꼬마 참새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공원에서 자는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너는 나와 같은 처지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빵 조각 하나를 이 참새에게 먹여주었답니다. 참새는 그가 먹여주는 빵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누렸던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저씨는 공원의 벤치에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참새는 그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저씨가 그 참새를 쓰다듬으며 안녕, 내일을 위해서 살자, 잘자,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또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해지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 이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또 행복한 꿈을 꾸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부리가 부러진 참새처럼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참새를 도운 이 노숙자 아저씨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한 상처도 치유될 것이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만 은혜 받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저희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저희들을 위로하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며 수입이 늘어날 때에도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참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 없어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천국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안에 10%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예배 시간마다 50명씩 모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우리 찬양 예배는 아마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도 충분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는요, 일부 예배는 자유롭게 오셔도 되지만 2부는 다음 주에는 1교구 식구들만, 그리고 3부는 2교구 식구들만 여러분 좀 정해서 오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4부는 청년들과 우리 비전 식구들 4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나눠서 오실 수 있으면 우리 본당에 여러분 꽉 또 50명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보시고, 또 주보에 저희가 또 기록도 해놨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도 해드리겠습니다. 1교구 식구는 2부 예배 시간에, 2교구 식구는 3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 청년과 비전 식구들은 4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꼭 맞춰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내일 저녁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는 주소를 다 보내드릴 건데요. 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10월 달로 연기된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계좌가 있습니다. 봉헌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정현 청년이 우리 수능 독해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고3생들이나 수능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필요한 그러한 문제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구입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